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이 채 거치지 않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들을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며 또 주님의 뜻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어제 계속 이어서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을 행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면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정직하게 살고 또 주일도 빠지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헌금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저 사람은 예수도 믿지도 않는데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사는데 왜 저렇게 잘 살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은 믿음 생활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정직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때요? 승진하고 또 돈을 많이 벌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배가 아프고 마음이 괴롭죠. 그리고 또 병상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여전히 아프고 또 세상 쾌락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은 건강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마음의 분노나 낙심이 올라오기도 하죠. 바로 어제와 오늘 읽은 이 시편 73편을 기록한 이 아삽이 그런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시예요. 아삽은 단순히 평신도가 아니었어요.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리더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제 봤던 말씀인데 2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아삽은 의로운 자가 고난받고 또 악인이 번성하는 현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15절 말씀을 다시 보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을 행하였으리다. 아삽은 갈등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나도 그냥 저 사람들처럼 살까? 그러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그 생각을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게 뭐예요? 그 말이 다른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잘못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처럼 내가 힘들어도 내 말이 다른 성도들한테 상처나 혼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부모가 되어보지 않았지만은 아마 그 말 한마디에 부모님의 마음은 아마 찢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런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아삽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말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니까 아삽에게 고통이 있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 이 아삽을 괴롭게 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현실은 어때요? 그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아삽은 그 고민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디로 가요?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은, 이 구절은 시편 73편의 전체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아삽이 문제의 해답을 현실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찾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찾은 거예요. 성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죠. 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즉 아삽은 예배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은 바를 18절에서 20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 형통하던 악인의 길은 미끄러운 길이고 결국 그들의 끝은 파멸과 멸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번영은 꿈과 같고 깨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부러워 보여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삽은 성소에서 깨닫고 난 후에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되죠. 21절 22절 말씀해 보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는지, 내가 얼마나 감정에 휘둘렸는지 나는 뭐 같다고요? 짐승 같았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했지만 회개하며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지만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 있을 때 어때요?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시편 73편의 클라이막스죠. 여기서부터 아삽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흔들릴 때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삽은 이렇게 고백해요. 25절 26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분기시라는 것은 기업 또 상속 나의 몫을 뜻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땅과 집과 돈을 유산으로 받지만 아삽은 말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진짜 유산은 뭐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신앙의 고백 아니겠어요?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청년의 반응은 어때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는 영생을 원했지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것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부자 청년은 영생의 길목에서 돌아서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반면 오늘 시편 기자인 이 아삽은 어때요? 그 반대죠. 아삽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이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삽은 어때요? 낙심했던 사람이지만 그 아삽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부자는 누구겠어요? 돈 많은 부자 청년? 아니면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아삽?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라면 우리는 절대로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부자인 거예요. 돈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부자인 게 아니라 나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인 거예요.
그러고 27절에 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삽은 마지막으로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본 이 시편 73편의 최종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지만은 외롭고 허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중에 누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삶 아니겠어요? 즉 진짜 복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그거에 대한 소유의 크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그 동행의 깊이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와 오늘 이어서 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이 아삽이 겪은 혼란과 또 회복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는 이렇게 믿고 사는데 왜 힘들까? 저 사람들은 불의하게 살아도 왜 저렇게 잘 살까? 그런 마음이 고개를 들 때 이 시편 기자인 아삽은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우리도 살아가며 그런 갈등과 의문 속에 서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갈등과 의문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 아삽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여도 그 끝에는 공허함과 또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비록 지금은 작아 보여도 결국 복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청년은 재물이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아삽은 달랐잖아요. 세상의 형통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그 아삽의 그 믿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이 아삽과 같은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삶이 아무리 힘들고 세상과 비교되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소에서 눈을 뜬 아삽처럼 우리의 삶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또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편 73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 시편 기자 아삽처럼 때때로 세상의 번영을 부러워하며 마음이 산란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떠난 자의 끝은 파멸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육체가 쇠약해질 때에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나의 영원한 분기시십니다 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다른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말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